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단순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팩트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자, 최고의 재림 준비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매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권면의 내용과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에게 무슨 말씀을 당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줄 성수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영적 양식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하세요. 구역에 참여하세요. 꽃 한 가지 봉사하세요. 믿음의 삶 5주 과정에 꼭 등록하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요, 성도 서로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관계.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와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먼저 목회자와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옆 성도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12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그럼 목회자가 누구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특별히 하는 수고의 영역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회자는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왜 세우셨을까요? 목회자가 이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도우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과 직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낸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억지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목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혼자서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시에게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시가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풀이해 주실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설교 중에 강대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끔은 나라가 걱정되어서 목회자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라고 종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동일하게 사도행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6장.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관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집사님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래서 말씀이 그 교회에 왕성할 때 곧바로 이어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교회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좋은 꼴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이성이에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바라시는 모습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 제일 좋다. 어떤 분은 인품이 좋은 목사님,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어떤 분은 목소리가 큰 목사님.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카리스마.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어떤 분은 설교가 짧은 목사님이 좋다.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그래도 착해야 돼. 어떤 분은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잘 웃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의 신방을 많이 해주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늘 우리와 함께 어울려주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못 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귀한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개혁한다면서 목회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내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요. 물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회자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시야 왕,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졌던 나라의 왕이에요. 대외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세를 떨치고요, 대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공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예배까지 침례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제사, 즉 예배를 침례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제사장 80명이 따라가서 뜯어 말립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도에서 나가세요. 성소에서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로 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19절에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가 된 중요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강단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위임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설교 강단에 대한 권한과 권위는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가 누군지 오늘 성경 말씀에 목회자가 누굽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요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질서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차례로 설교를 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 교회 운영 내규,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목회자들에게 남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듯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권하는 자입니다. 권면하는 자. 충고하라고 세워졌어요.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충고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충 하세요. 괜찮아요. 다 그렇지요. 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참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로 권면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충고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섬겨주세요. 좀 헌신 좀 해주세요. 1인 1사역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권면하라고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 세 번째,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권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잊지 마시고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 손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2년 됐어요. 제가 총 4교회를 섬겼는데 지역과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잊지 못하시는 훌륭한 신앙의 성도님들이 계셔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이름만 불러도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걸 잘 배우셨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조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알아주라,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알아주십시오. 알아주라는 말은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10번이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해라,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니까 한번 여러분 고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라서 참 좋다. 한번 시작. 우리 목사님이라서 참. 다시 한번요, 시작.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좋은 것 한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라. 알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가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유명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교회 목사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여러분에게 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목회자는 누구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잠언 이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냐. 미련한 자는 그 눈이 땅끝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분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극동방송, 기독교 TV에 설교하는 목사님 귀하게 보이지요.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교회 목회자는 하나도 귀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또 덧붙입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말씀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외모, 인격, 성품, 능력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자라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화목하십시오. 목회자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십시오. 유독 교회마다 이상하게 담임 목사와 거리를 두는 분들이 꼭 계셔요. 어느 교회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임 목사와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99%는 제가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좋은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즉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나 주로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걸까요? 입원했어요. 목사님 사고 났어요. 수술했어요. 목사님 그 가정 결국 이혼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망했어요. 떠났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유, 지금 들어도 속상해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목회자에게 반드시 속히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도 꼭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교회의 목사님들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 좀 셈이 나지만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남편이 어느 날 달라졌어요, 목사님. 아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가지를 안 긁어요. 교회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질병이 치료됐어요. 수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들도 이루어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임신했어요.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아멘. 넷째 아이를 가졌어요. 와, 아멘. 집이 팔렸어요. 땅이 팔렸어요. 비싸게 팔렸어요. 새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두 분이 목사님 화해했어요. 제가 두 사람 전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 유산 중에 11조를 드리려고요.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은데. 마침내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목회자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 강단에서 축도 전에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일일이 안수하듯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치유받고 깨끗해졌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치료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 병이 없어졌어요. 제가 관리 잘한 거 맞지요? 아유,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을 함께 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다 제가 보고를 받고요. 옆방이라서 수시로 제가 여러분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적지지 마세요. 왜냐? 유익이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목회자를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목회자 편만 드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두려운 이야기, 목회자에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서 나는 전한 건데 이대로 못 살면 여러분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책임. 그래서 목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굳이 목사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따지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5가지 말씀 적었어요. 5가지. 5가지 맞죠?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아보고 구역 식구 중에 여러분, 게으른 자가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삶 공부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시기를 권면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한 자들은 훈계가 아니라 격려해야 돼. 격려. 어깨를 톡톡 손잡아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번 겸손하게 섬겨보자고, 한번 잘해보자고. 우리 격려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상집 같은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고, 잔치집 같은 교회는 뭐가 지배해요? 검지. 여러분, 검지 한번 펴보세요. 검지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똑바로 해. 잘해.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접어놓으시고요, 이거 사용하세요. 아멘. 잔치집 같은 교회는요, 이게 지배예요. 분열되고 싸우고 낙심케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교회는요,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격려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고 했어요. 붙들어줘. 손잡아 일으켜주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마음에 내가 다 들 수 없어요. 쏙 들 수 없어요. 여러분, 김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쏙 듭니까? 여기서 맞아 그러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피하면
더 센 사람 만납니다. 더 센 사람 만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그 교회 정말 목회 못하게 피하면요 더 센 사람 있는 곳 만납니다. 다섯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10년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마침내 또 한 사람이 표류해서 그 무인도에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무인도에 와보니까 한 사람이 사는데 교회가 2개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2개냐고 물었더니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인도에서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도리어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대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어요. 목회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다. 3가지 뭐죠? 너희 가운데 말씀에 수고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우리 광주교회는 이미 잘하고 계셔요. 아멘. 주마가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처럼 더 잘하시라고, 계속 잘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런 교회는요 목회자가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많이 배출돼요. 목회자가 행복해 보이거든요. 사모님도 많이 나와요. 목회자 사모님이 밝고 좋거든요. 나도 사모님 돼야 되겠다. 많이 나와요. 2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 3번째 목회자와 화목하라. 이 3가지 여러분 자녀 손에게 알려주려면 기억하셔야지요. 3가지. 첫 번째 목회자를 알아주라. 2번째 가장 귀하게 여기라. 3번째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역원들 여러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분에게 권면하세요. 마음이 상했으면 격려하세요.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도와주세요. 서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